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때 대제사장 엘리야십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아무리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네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벳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네, 오늘 느헤미야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을 다시 쌓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자주 오늘도 설교 이제 원고를 이렇게 작성해 왔는데요. 그래서 이 원고를 작성하기 위해서 한글 자판을 늘 사용합니다. 한글 자판을 이렇게 치다 보면 한글이 정말 잘 되어 있다. 한글이라는 이 글자가 정말 뛰어난 글자라는 것을 참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이게 자판을 쳐다보면 정말 잘 돼 있어요. 편리하게 불편함 없이 글자를 이렇게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이렇게 누가 이야기를 하면 그 소리를 듣고 그냥 바로 이제 자판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 정도 되고요. 그리고 영어 자판도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영어와 한글이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컴퓨터에 아주 최적화된 언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어도 이렇게 쳐다보면 정말 여기저기 배치되어 있는 것이 정말 편리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궁금해서 중국어, 일본어는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되어 있는가? 왜냐하면 중국어는 한자가 얼마나 몇만 자잖아요. 그럼 몇만 자를 이 컴퓨터 자판 저 안에 어떻게 담을 수가 있을까? 좀 궁금해서 알아보니까요. 알아보다 말았습니다. 너무 복잡해갖고. 방법이 제가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한 번에 찍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찍어놓고 그 중에서 골라서 또 이렇게 하고 일본어도 그렇고 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야, 한글이 정말 위대하구나. 우리 한글을 만드신 우리 세종대왕 괜히 대왕이 아니구나. 이 세종대왕이 만든 이 한글이라는 거 정말 오늘날 한국이 이 IT 강국으로 자리 잡을 때 자리 잡는 이 배경에는 이 한글이라는 아주 이 뛰어난 언어가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이 한글 훈민정음 서문에 보면 왜 한글을 만들게 되었는지 그 목적이 나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아마 여러분들도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훈민정음 뭐 나란 말씀이 뭐 중국과 달라 뭐 이렇게 시작되는 우리 한국 사람의 이 말이 중국말과 다릅니다. 그런데 한자로 이것을 표현해 내기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글을 배운 선비들은 이것이 가능하지만 특별히 글을 모르는 일반 백성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사상을 이 글로 표현하는 것이 이게 불가능했거든요. 이 상황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세종께서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자신의 생각하고 싶은 말들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이 한글이 출발을 한 것입니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 이 공감 능력이 세종대왕이 아주 뛰어나신 분이셨어요. 저 사람들의 저 불쌍한 백성들 어떻게 하면 저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 한글을 만들 때 보면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한자 문화권에서 특별히 선비들이 이 결사 반대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드라마를 보면 그런 내용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다 뚫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결국 한글이 만들어졌고 그때 만들어진 이 한글이 오늘날 한국이 K문화 뭐 해갖고 좀 세계에서 아주 힘을 내고 있는데요. 이제 한글도 얼마 전 한국 가수가 미국에서 공연을 하는데 미국에 있는
백인, 흑인 여학생들이 그 한글을 그대로 따라서 노래를 똑같이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한글이 그만큼 어렵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문화 대국 한국의 또 K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한글의 모습을 보면서 지도자들의 이 공감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새삼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우리와 같은 이민자입니다.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 이민자 출신인데요.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나라가 망해서 끌려간 포로의 후예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지 15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150년의 시간이 지났다 하면 이민자로서 그 땅에 살면 거의 페르시아 사람이 다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생각해 보면 우리 이민 1세, 1.5세, 2세, 3세, 4세 이 정도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도 다 잃어버리고 뭐 한국인의 정체성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15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아마 이민 2세, 3세 그쯤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가 자기 부모, 할아버지의 조국 이스라엘 그곳에서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실 페르시아 제국의 관료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느헤미야의 출신이 망한 남유다 출신이다. 이건 사실 출세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입니다. 숨기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정말 할아버지, 아버지 조국, 뭐 자기에게도 조국이 되겠죠. 그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다시 성벽이 무너지고 이런 상태로 그냥 널브러져 있다는 이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마음 아파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흥하든지 망하든지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하고 살아가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나의 조국으로 믿고 그 나라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그 나라의 슬픔과 고통이 나의 슬픔과 고통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두 가지를 했습니다. 먼저 앉아서 슬피 울었습니다. 이 공감 능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150년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내 나라라고, 내 나라,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 좋은 소식을 듣고 슬피 울었고요. 그리고 슬피 울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두 가지 행동, 슬피 울며 하나님께 기도한 이것이 무너진 조국이 다시 회복시키는 첫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주목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외국에 나가 살면 누구나 다 애국자가 된다고 합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이민자들, 이 조국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한국에 대한 관심 많죠? 저도 얼마 전에 한국에 이제 방문해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한국에 대한 소식을 더 잘 알고 있어요. 놀라더라고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그래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미국 시민권을 딴 사람이잖아요. 시민권자잖아요. 근데 내가 왜 미국의 관심보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을까? 한편으로는 그래서 한국에 관심 그만하고 이제 미국에 대한 미국 사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과 결심을 하고 살 때도 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9월 첫째 주인가요?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뉴저지에 와서 경기를 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예, 신문에도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년도에 미국에서 월드컵이 있습니다. 그걸 준비하는 일환으로 축구 국가대표팀이 뭐 손흥민, 이강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수들 다 옵니다. 뉴저지 요 다리만 건너가면 갈 수 있는 그 운동장에서 축구 경기를 미국 국가대표하고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국가대표팀과 미국 국가대표팀이 축구 경기를 할 때 여러분 누구를 응원하십니까? 예,
미국을 응원하면 그거 좀 이상하죠? 근데 사실 우리가 미국 사람이잖아요. 예. 우리의 국적이 이제 미국인데 미국을 응원해야 되는데 예, 우리 아마 여기 가운데서 가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예, 한국 선수들 보러 가는 거죠. 미국 선수들 보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가게 되면 예, 가서 아마 성적이 들고 뭐 응원하지 않을 거잖아요. 참 신기합니다. 이런 미국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예, 그런 날이 벌어지면 예, 한국 사람으로서 또 한국을 응원하게 되는 예, 참 이곳에 살아 더 열렬히 응원하는 그러니까 외국에 이렇게 이민자로 살다 보면 더 애국심이 더 간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느헤미야의 눈물과 기도, 자기 조국을 향한 눈물과 기도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조국의 불행과 아픔을 공감하는 그 마음,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모습. 여러분들 조국을 사랑하신다면 느헤미야 이 두 가지 모습을 꼭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 관심을 끊지 마시고요. 예,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울고 그리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것이 진짜 애국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 귀한 모습을 본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느헤미야의 이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아 유다 총독으로 갈 수 있게 된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우연히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됐다는 거 기도한 사람은 알아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이거 몰라요.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되었구나. 아, 운이 좋았네? 이것을 끝나지만 그러나 이 일을 붙들고 기도한 사람은 일이 되어진 다음에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왕이 허락해 줬구나. 이것을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팔이 힘들어서 내리면 이스라엘이 밀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재밌게도 싸움터에 나가서 싸우는 군인들은 이 사실을 몰라요. 그 일선에서 막 피 터지게 싸우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산꼭대기에서 기도한 모세, 그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은 이것을 알아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기는 전쟁,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지는 전쟁. 기도의 능력을 산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러나 현장에 있는 사람은 모릅니다. 느헤미야는요,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기도했고요. 그곳에 가서 총독으로 한 12년 정도 그곳에 머뭅니다. 매 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준 그 사명을 완수했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재건할 성을 한 바퀴 또 돌아봅니다. 몰래 돌아봅니다. 확인합니다. 내 눈으로 먼저 딱딱딱딱 보고 와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방백들, 지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그들 앞에서 유다 총독으로 왔지만 나는 이 일을 처음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자신의 기도 체험을, 뜨거운 기도 체험을 그들과 함께 나눕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우리가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방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부끄러움과 모욕을 당하지 말자. 그들을 격려했을 때 백성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성전 재건에 마음과 힘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느헤미야 3장은요. 이렇게 성전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저도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낯설은 이름, 발음하기 힘든 이름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참여했던 일꾼들의 명단입니다. 진짜 일했던 사람들. 그냥 고관된장의 이름, 누구누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아닙니다. 실제로 아낌없이 희생하고 섬겨주었던 수고한 사람들의 명단이 느헤미야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느헤미야가 건축했던 재건했던 그 성벽은요 모두 52일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52일 굉장히 짧은 기간입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살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 조그만 공사 하나를 해도 길거리에 공사해도 몇 날 며칠을 합니까? 그런 공사들 우리 한국 분들에게 맡겨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 분들 금방 하거든요. 세계 건축의 역사를 보면요 지금도 아주 전설적으로 남아있는 예전에 리비아 대수로 공사 그것을 한국의 동아건설이 맡았습니다. 그 건설을 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 그 리비아 대수로 공사가요. 그 리비아가 전 국토의 90%, 98%가 사막으로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농사 못 지어요. 근데 그 사막 한복판에서 엄청난 양의 물이 그 사막 밑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석유보다 귀한 게 물입니다. 그 나라에선. 그래서 그 물을 빼다 쓰면은 이 리비아라는 나라가 아주 이 굉장한 나라로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결론이 나서 이것을 누구에게 맡길까 찾다가 입찰해서 한국의 동아건설이 지금은 아쉽게도 동아건설이 부도 처리가 된 건설 회사가 되었지만 그때 당시는 동아건설이 그것을 맡아서 했는데요. 그 일에 투입된 한국인 노동자들 굉장한 전설을 써 내려갔습니다. 정말 짧은 기간 안에 그러니까 밤에도 일을 하니까요. 사실 사막에 밤에 일하는 것이 쉽잖아요. 시원하니까. 밤낮으로 풀 가동해서 돌리니까요. 예상한 그 기간보다 정말 짧은 기간 안에 그리고 완벽하게 그리고 그것에서 정말 1차 수로 공사에서 그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리비아 국민들이 보면서 2차, 3차는 다른 회사를 쓰려고 했었대요. 그런데 더 적은 가격으로 입찰한 그런 나라들이 있었는데요. 그 터져 나오는 물기를 보고 다시 동아건설에다가 줬던 그러면서 야 한국 사람들 대단하다. 그러면서 중동의 이 건설 붐이 한국 건설자 위주로 돌아갔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한국 사람들 근면하고 그리고 한국의 문화가 빨리빨리 문화잖아요. 이게 좋을 때도 있어요. 빨리빨리 정확하게 튼튼하게 하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미국 사람들 이 건설 현장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답답합니다. 일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천천히 이렇게 하는 뭐 천천히 해도 튼튼하게만 한다면 뭐 좋겠지만요. 빨리 튼튼히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굉장히 빨리 재건을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빨리 할 수밖에 없었을까? 시간을 끌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적들이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어떻게든 못하게 방해 공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빨리 한다고 해서 느헤미야가 이게 날림 공사한 거 아닙니다. 느헤미야는요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또 동시에 굉장히 유능한 행정가였습니다. 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출신들이 제대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오자마자 순찰을 한번 딱 돌고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릿속으로 딱 가지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일하는 스타일을 보면요. 참 이 성벽 재건을 어떻게 했는지 이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요. 또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또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3장을 여러분 읽다 보시면 제일 많이 표현되는 그 표현이 있어요. 제일 많이 반복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은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일을 했냐면 여기 보면 성벽이 이렇게 딱 예루살렘 성벽이 템플 성전이 위에 있고요. 다윗성은 저 샘문, 분문이라는 것은 분뇨가 빠져나오는 그런 문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같은 것들이 나오는 문. 모두 문을 10개를 만듭니다. 10개가 필요하고요. 그 망대가 4개가 이렇게 세워집니다. 저것을
10개의 문을 딱 조직을 하고 이미 있었고 또 허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재건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저기 보면 옛문을 먼저 짓고 어문을 짓고 이렇게 차례대로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저렇게 청사진을 딱 펼쳐놓고 옛문은 누가 하고 그 다음 어문은 누가 하고 그 다음은 양문은 누가 하고 그 다음 그 사람들을 다 정해놔요. 그러니까 자기가 맡을 각 그 부분이 딱 정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좀 많게, 어떤 사람은 좀 작게 탁탁탁 만들어서 시작하면서 동시에 이것을 다 올립니다. 그냥 52일 만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문 먼저 지어놓고 또 분문 지어놓고 그리고 그 끝나면 또 하고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150년 동안 이 성문을 못 지었어요. 지금 150년이 지났습니다. 허물어진 상태에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한번 해보려고 했겠죠. 근데 느헤미야는 딱 와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각 자기가 지어야 될 부분을 딱 맡아서 해주자. 그래서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은 누가. 오늘 보면 3장에 보면 계속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은 어느 사람이 맡고 그 다음은 누가 맡고 딱딱딱딱 해서 전체 길이가 3km 정도 됩니다. 이 성문 그리 넓게 나중에는 저 파란색으로 본다 확장을 또 하거든요.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먼저 1차로 재건을 합니다. 3km 정도 되는 이 분량의 거리를 이게 사람을 싹 세워서 한꺼번에 동시에 시작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래서 이 성벽이 52일 만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성문을 이렇게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3절과 4절 이렇게 말씀을 보면 누구에게 이렇게 맡겨줬는데요. 얼만큼씩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 표현 n분의 1로 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람이 일을 할 때 n분의 1로 딱 공평하게 평등하게 나눠서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n분의 1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부모가 자식 유산을 나눌 때도 n분의 1로 정확하게 나눠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누군가 더 많이 가면 이건 난리가 나고 원수가 됩니다. n분의 1 참 좋아합니다. 근데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n분의 1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할 수 있는 분량만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부유한 사람은 좀 많이 했고요, 부족한 사람은 적게 했습니다. 그러나 빠짐없이 다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많이 일했다고 해서 많은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칭찬과 영광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렇게 합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 그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를 나눠주고 2달란트를 나눠주고 1달란트를 이렇게 나눠줍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적게 받았다고 생각해서 그냥 흐지부지 그냥 땅에 파묻고 뭐 그랬지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자기에게 받은 그 분량만큼 열심히 일을 합니다. 5달란트 받아갖고 5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많이 남겼잖아요. 주인이 칭찬할 때 보면, 성경에 보시면 칭찬할 때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칭찬이 똑같습니다. 글자 하나 틀리지 않아요. 일부러 그렇게 하십니다. 똑같이 칭찬하고 똑같이 영광스럽게 대해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가 일을 많이 했다고 그건 세상의 일이죠. 세상의 모습은 많이 한 사람들 많이 칭찬하고 많이 높여주고 이게 세상의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누가 능력이 돼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겨주셨으면 많이 충성하는 것이고요. 적으면 적은 분량대로 그거에 맞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다고 너무 적게 받았다고 그냥 마음에 상처 있고 그냥 땅에 파묻고 난 일 안 한 이거는 주인에게 혼나는 모습이지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비해서는 적게 받았죠. 그러나 내가 받은 그 양만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똑같이 칭찬해 줍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 구별 없이 똑같이 인정해 주고 똑같이 칭찬해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일하는 방식입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에는 이 원리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좀 돈 많고 부유한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부탁해서 하게 합니다. 그러나
적은 사람,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저 밑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좀 가난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을 이렇게 맡겨줘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주고 일을 하다 보니까요, 꼭 그 가운데 성전 재건에 예루살렘 성벽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한 것이 아님을 또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5절 말씀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드고아에 살고 있는 귀족들이 이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50년 만에 성벽 재건에 함께 다 참여하는 가운데 빠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빠지는 사람들 때문에 더 힘 빠지죠. 드고아의 귀족들, 왜 이들이 동참하지 않았는지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일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위험한 일이거든요. 느헤미야의 대적들이 지적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반역의 도시입니다. 성 자체가 굉장히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성까지 쌓는다는 것은 이게 난공불락이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처음 성벽을 쌓겠다고 왔을 때 그 대적들이 나타나서 막 지적하고 너 왕에게 반역을 할 것이냐, 막 이렇게 추궁하고 했을 때 그 이야기를 아마 드고아에 있는 귀족들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페르시아 왕이 허락을 했지만 괜히 이 일에 참여해 갖고 미운 털 박히는 거 아니야? 혹시 이거 나중에 일 생기면 이 불이익 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발을 빼는 것입니다. 괜히 여기에 참여했다가 나중에 손해 볼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하지 말자. 그래서 귀족들은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언제나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일만 아니라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다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빠지는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런 것 때문에 힘 빠지거나 그 일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러든지 말든지 이 일 때문에 일이 멈춰지지 않고 이 사람들 가서 설득하고 다 같이 참여하자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래? 하기 싫어? 그럼 하지 마. 그래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만 데리고, 하나님 나라 일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이에요. 유다 총독이에요. 군대도 있어요. 그래서 그 군인들 끌고 가서 너 왜 안 해? 안 하면 감옥에 가둘 거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나라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억지로 끌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성벽이 52일 만에 만들어졌을 때 드고아에 있는 귀족들은 그 명단에서 이름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작지만 힘을 보탰던 사람들은 여기 보면 다 이름들이 그 명단에 올라가 있는, 이 명단이 그때 당시 명단을 적었을 때는 별 의미 없이 생각 없이 적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 지금 이 명단을 봤을 때, 우리 명단에 기록된 이 사람들의 이름을 딱 봤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 이 사람들 참 귀한 분들, 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된 명단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 그 빠진 사람들은 그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벽이 52일 만에, 이 전체적인 그 내용을 좀 다음 주부터는 구체적인 그런 내용에 들어가겠지만, 성벽이 52일 동안 어떻게 지어졌는지 전체적인 그런 그림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150년 동안 방치되었던 성벽이, 이렇게 성벽이 다시 쌓여지게 되었습니다. 성벽,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가는, 다시 쌓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도전받고 싶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혹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성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 성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쌓을 수 있을까? 이런 간절한 소원을 품고 이 질문에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쌓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25절에서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왜 망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남유다가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여기 나라가 망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나라의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들의 죄를 에스겔 선지자는 묻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악하죠. 그러나 정말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은 리더들입니다. 하나같이 리더들이 백성들 강탈하고요, 연약한 사람들 발견하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괴롭히고 뭔가 뜯어먹고, 타락한 리더 밑에 더 타락한 리더들, 그러니까 나라가 막 총체적인 난국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결정적인 잘못이 누구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이 다윗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윗을 꾸짖잖아요. 이거 목숨 걸고 하는 일입니다. 왕에게 당신 직은 잘못했다고.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래서 다윗도 살고 또 이스라엘도 산 것입니다. 다윗이 망가지면 이스라엘이 망가지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는 그 역할을 잘 했습니다. 이게 종교 지도자들의 바른 역할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할 유다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엉망을 합니다. 막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러면 나타나서 그 죄를 깨끗하게 칠해줍니다. 페인트질을 깔끔하게 해줍니다. 썩어 악취가 나고 있는데 죄를 덮어줍니다. 어젯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왕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복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축복을 빌어줍니다. 달콤한 이야기, 축복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이래서 망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 나온 이야기가 특히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될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다 타락하고 죄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 평안만 외치고 있고, 이런 상황. 그래서 30절, 3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왜 우리 유다가 망했을까? 왜 이스라엘이 망했을까? 복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라가 왜 망했지? 왜 이스라엘은 망할 수 없는 나라예요? 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가 어떻게 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망했어요.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이 그래 왜 우리가 망했지? 망한 원인이 무엇인가? 아수르가 강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 강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하나님이 왜 심판했습니까? 30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그 가운데서 찾지 못했습니다. 성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성을 찾아가서 온몸으로 그 성을 막고 그 성을 다시 재건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그 성, 그 나라 예루살렘,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회개하고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그 성을 다시 쌓으려는 사람이 있었다면, 왜 하나님 그런 사람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 성에 임하게 되어서 그래서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우리들만의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의 성이 있고요. 우리 교회의 성이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이라는 이 성 울타리가 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가정의 성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나와 울며 그 성을 다시 싹 쌓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정은 지켜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 나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무너지는 성을 다시 쌓는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성, 무너져가는 성이 있다면 그 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쌓는 사람이 있다면 그 성은 안전한 성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화요일 날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뉴욕에 있는 우리 노예 목사님들 모여서 이제 기도회를 하자. 몇 달 전부터 이제 그 모임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같이 모여서 막 기도하는 거 이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참여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화요일 날 처음으로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세 번째 모임인 것 같아요. 우리 노예 목사님들, 사모님들 화요일 날 그 모임을 날씨가 굉장히 더운 날이었어요. 그래서 가서 목사님들 앉아갖고 그냥 기도회를 어떻게 하냐면 뭐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은 아니고요. 목사님들 모이면 일단 잘 먹어요. 저희들 그래서 막 잘 먹고 막. 근데 10시에 모여서 바로 먹을 수는 없으니까 10시에 교회에 이렇게 흩어져서 개인 기도를 먼저 하고 그리고 한 30분 정도 기도하다가 모여요. 같이 모여서 손에 손을 잡고 이게 동그랗게 원을 해놓고 같이 이제 통성으로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회를 시작한 이유가 그거예요. 이 뉴욕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왜냐하면 점점 교회가 약해지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뉴욕이 참 영적으로 어두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한 분이. 그래서 우리가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모여서 기도하자. 근데 목사들도 모여서 기도하자. 저 같은 사람들도 여기 참여하기가 좀 부담스러운데요. 처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해서 같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자꾸 기도를 하는데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일 많이 했던 기도 내용이 하나님 살려주세요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뉴욕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뉴욕에 있는 이 교회들을 살려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손을 붙잡고 크게 같이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 모여요. 어느 목사님이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우리 모여서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많이 모였어요. 목사님, 사모님들. 그리고 3시간 떨어진 데서 이 트래픽을 뚫고 그 더운 여름에 오신 목사님, 사모님 부부들도 이렇게 만나 뵙고 같이 교제하고 이 무너져가는 뉴욕의 이 성. 얼마 전에 우리 데이비드 리 전도사님 2주 전인가요? 뉴욕에서 게이 퍼레이드가 이게 동성애자들 퍼레이드가 있다.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그런 일들이 있는 거? 예.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고 몹쓸 것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마는데요. 우리 전도사님은 가만히 안 계시더라고요. 그 현장에 달려간다고 가서 한 사람에다 붙잡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해서 저인데 제 방에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제가 얘기를 듣고 너무 귀한 사역이다 내가 생각을 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날 또 굉장히 더운 날이었는데요. 그렇게 가서 또 나름대로 저는 뉴욕에 무너져가는 성을 쌓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군가 성을 재건하고 쌓는 사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성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 우리가 성을 쌓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무너뜨리는 점점 허물어져가는 이 시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누가 성을 쌓고 있는지 누가 이 성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지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성을 쌓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낼 수 있는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 그리고 우리 세이비어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